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여정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삶을 주께 맡길 것이니, 특별히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근 각처에 또한 멀게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전히 전쟁이 난무하며 정쟁이 있고 서로 이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인류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각 지역에, 각 나라의 각 민족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벌어진 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몬트에 세워진 이 한빛장로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안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 4장은요 시작이 요나의 반항 성내는 걸로 시작해서 11절 보게 되면 내가 좌우 분별을 못하는 자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설득하는 질문이죠. 질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내는 걸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사랑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요나서는 니느웨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 같은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그 어려움에, 그 바다에 던져진 그 어려움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 선지자의 기능적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향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또 선포하는 게 기능적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 요나서는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요나서는 이 느느웨가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고 포악이 있고 또 탈취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나움 선지자의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같은 맥락인데도 오히려 초점이 요나서에, 그러니까 요나에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오늘 이 시대를 따지자면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 물론 이제 주변적으로는 이 느니웨에 대한 영혼,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그 말도 니느웨도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내가 더 아끼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요나를 더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넝쿨 만들어줬다가도 또 벌레 등장시켜가지고 갉아먹게 해서 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서처럼 이게 좀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워낙에 요나의 민족적, 국가적인 그런 신앙이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1절과 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다시 1절로 볼까요? 싫어하고 성냈다. 어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죠. 성내고 싫어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요. 그리고 이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면 전하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싫어하고 성내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여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요나가.
근데 요 말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게 쭉 나오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해주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줄 때에 하나님이 반포하신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스스로 모세에게 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배경은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줬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지금 따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리죠. 깨버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모세가 그냥 율법 들고 예라이 나쁜 놈들하고요. 에이 성질 나가지고 그냥 다 깨버린 이건 겉모습이지만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야 저 백성이 살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안 깨고 가지고 하면 그 율법을 들이대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여호와께서 반포한다 그랬어요. 반포. 하나님이 반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저 말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 속에는 어떤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느냐면 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야. 죄 짓고 죽어 마땅한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니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니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 본문에서 이 말이 왜 등장했을까요? 요나에게 하는 말이죠. 또 동시에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저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네가 성질을 내는데 네 자신을 좀 봐라. 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너 내 명령 어기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스올에 내려갔다 그러지 않냐? 너 거기서 누가 널 꺼냈냐? 내가 널 꺼냈잖아. 내가 널 꺼낸 거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죠. 박넝쿨 또 그거 치웠다고 또 여기 뭡니까? 9절에 이 걸핏하면 성냅니다. 이 양반이.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 이게 무슨 이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보여서 우리 시대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직접 저렇게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서 그나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그냥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저 상황은 지금 소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야, 저거 보면서요. 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살려질 수 있겠구나.
야, 저 요나가 나구나. 그게 참 더 와닿았어요. 아, 주여, 진짜 내가 은혜로 사는군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군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꼭꼭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묻죠.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인간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시 3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3절 넘어가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떻게 저 말할 수 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그 꼴을 못 보니까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저 거짓과 악독과 이 탈취에 끊이지 않는 저 작자들이 살아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저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 보면서 참 그 민족적인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안으로 가라. 이 더러웠던 것들, 본인들이 율법적으로 더러워했던 것들을 먹어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먹겠냐고. 근데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 저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 정도면 한참 뒤의 사람인데도 저 시대 때는 요나 시대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게 옳지 않다라는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주제를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너를 똑바로 봐라 이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이었냐? 너는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 인간이었는데 바다에 던져질 인간이었는데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거 보면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근데 네가 지금 구원받은 저 백성에 대해서 12만 명 좌우 분변도 못하는 저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네가 지금 계속 승내는 게 맞냐? 너를 똑바로 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분노, 이 성내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왜 성내는 게 어, 옳으냐? 옳지 않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뭐냐? 니들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니들도 그런 죄가 있는 자들인데 내가 너를 쓴 거는 너를 구원한 거는 선택한 거는 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민족이요 네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성내고 싫어하느냐 분노하느냐 이게 옳지 않다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약으로 예수님이 비유한 거 다 있잖아요. 포도원 그 품꾼 비유 있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일찍 들어온 그 종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와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묻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런 식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잘하는 비유 나오죠. 아버지 사랑의 비유, 일명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 갖고 용서함 받고 사랑받으니까 집안에 있는 형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아버지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염소 하나도 안 잡아주신 분이 아니 소까지 잡아가지고 저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뿌린 대로 걷어야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를 대합니까? 나를 욕보이는 겁니다. 저를 모멸감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들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조금 더 가져와 볼게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분노는 뭐예요? 어떻게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좌우분별하지 못한 12만 명,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오늘 11절 다시 볼게요. 11절 다시 보게 되면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좌우분별하지 못한 자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않다 할 때 요 아낀다는 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어떤 뜻이냐면 눈물을 흘리다예요.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좌우분변을 못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요나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좌우분별치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죠. 용서해라 이거예요. 용서해라. 근데 또 용서해라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요나처럼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나서에서 오늘 사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딱 하나 포인트예요. 용서해라. 그래 용서 힘들지? 그럼 용서하지 마라. 대신에 용서하지 말아란 그 말 대신에 그러면 네 자신이 용서함 받은 것은 깨달아라. 용서하기 힘들거들랑 네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 마음 가운데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2절 돌아와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거를 네가 다시 확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요나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끝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용서하기 어려우면 네가 용서받은 거를 깨달아라.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나를 봐서라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라. 근데 이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주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거를 우리가 깨닫고 간다면 오늘 하루가 기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강.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는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셨던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고백과 간증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